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다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우리 마지막 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같이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여러분들과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한 수아밋에서도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요.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았고 두루마리에 7인을 떼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인을 떼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마지막 7인을 떼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처음은 7째 인을 떼실 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재앙도 아주 처참했는데 그 7번째 마지막 인을 띨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아마 그 사도 요한도 바싹 긴장해가지고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곤고와 환란이 있을 것인가 아마 걱정하면서 그 광경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큰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 어린 양이 나타나서 7째 인을 띄고 봤는데 요한이 상상하지 못한 그 광경이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따라합시다. 고요하더니. 예. 이것을 이 고요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시게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것은 침묵하고 소리가 없었다. 정적이 흐른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요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다가올 그 심판의 재앙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건지 이른바 폭풍 전의 고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큰 허리케인이 오기 얼마 전에는 너무나 조용해요. 보통 아주 약한 이슬비가 오고 미풍이 불기 때문에 그 뉴스 예보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허리케인이 오고 있나도 알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자연 재앙이 일어날 때는 동물들도 어디로 떠나거나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새도 짖지 않아요.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정막이 흐릅니다. 그냥 하늘에서 이슬비만 투투투투 올 뿐입니다. 근데 허리케인을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이것이 엄청난 허리케인이 올 징조다. 조금 몇 시간 지나면 빅원, 아주 큰 것이 올 거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 고요함이 오히려 깊이를 알 수 없는 불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고요한 중에 어디서 사이렌 소리라도 지나가면서 그 차가 지나가면은요, 그 불안감은 증폭이 됩니다. 야, 이거 정말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사도 요한도 이 예상치 못했던 고요함의 처음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한가?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구약 성경에는 고요함이 하나님의 심판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5편에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은 적막한 데로 내려갈 것이요. 시편 31편은 하나님을 박해한 사람들이 스올, 곧 지옥에서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이제 잠잠하라라고 하면서 고요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고요함이 전하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시작될 어마어마한 공포에 대한 암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긴장하고 또 등골이 오싹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해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침묵의 시간이 온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세상의 환락과 쾌락의 소리로 자기 죄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자꾸 덮으려고 해도 어느 순간에 이 침묵과 고요와 적막이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우리에게 임박한 것이 아닐까. 우리 가끔 드라마 보면은 병원에서 오늘 내일 죽어가던 사람이 심장이 뚝뚝뚝뚝 뛰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띠 하면서 고요한 적막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런 적막이 어느 날 우리에게 닥친다면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지는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악인을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은 평안히 아무것도 없이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앞에 있는 적막과 고요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오히려 고요함 앞에서 더욱더 떨리시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악인의 심판이 고요로 시작된다면 의인의 고요는 어떤 것이냐? 정반대의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악인에게 다가오는 고요함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고요함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잠한 중에 또한 하나님을 기다렸다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또한 의인에게도 고요와 침묵의 시간, 적막의 시간이 있는데 의인에게 있어서 그런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오면 주여 주여 부르고 짓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서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내면 가운데서 차오르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 시간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침묵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나에게 있는 고요함과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맛보는 시간인가? 아니면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하는 시간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이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요와 침묵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요할 때 오히려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 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째 인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이 고요하고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일곱째 인은 다른 어떠한 특별한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곱 나팔이 준비되기 전에 오늘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금향로의 기도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금향로의 기도. 금으로 된 향로가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금향로는 1년에 한 번 쓰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금향로를 들어가서 거기서 향을 피웁니다. 왜 피우냐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목적도 있지만 향을 자욱하게 피워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로부터 자기를 가려서 자기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그 지성소 안에서 죽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향을 자욱하게 피웁니다. 범죄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구름이 자욱하게 끼었던 것처럼 향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행위 중에 하나가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당시에 향을 피울 때는 그 향이 뭐였냐면요, 이름도 생소합니다. 소합, 나감, 풍자, 유향 등 어떤 나무와 조개 껍질을 빻아서 만든 건데 굉장히 좋은 향이 그걸 태우면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 천사가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오는데 그 향로 안에 뭐가 있나 봤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3절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이 많은 향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거긴 뭐라고 나오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입술로 내뱉는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향이 되어서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향 좀 많이 피우셨습니까? 이런 향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큰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에도 양이 있다. 본문에 보니까 향은 기도고요. 여기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많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라고 목사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꼭 어떤 성도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기도는 뭐 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기도는 질이 중요합니다. 질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실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또 야고보서에도 야 너희들 정욕적으로 하는 기도 그거 응답되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그렇게 질 낮은 기도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좋은 향이 아니라 나쁜 향입니다. 여러분 모기향도요 종류가 다르고 이게 레벨이 틀려가지고 이 좋은 모기향은 딱 피우면 모기가 도망가는데 이 나쁜 모기향은 피우면은
사람 눈만 메워요. 모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잡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질이 중요합니다. 가장 극상품의 아름답고 귀한 기도의 향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질과 함께 꼭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양입니다. 한마디의 진정한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10마디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지만 한마디 진정한 기도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기도, 특별히 어떤 것은 기도의 분량이 있어가지고 그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 네, 기도의 분량을 채우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빌기를 다했다라는 것이 그냥 기도를 끝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분량의 모든 비는 것을 다 끝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나아만이 자기 병의 치유를 받으려고 요단강 가서 씻을 때도 몇 번 합니까? 7번. 여리고 성도 그냥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돈 하고 이래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7번.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지 않는다? 오래 참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주님께서 낙심 말고 계속 기도하라. 계속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 고생해서 좀 쉬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에 어떤 교회와 어떤 교인들은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1시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1시간씩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30분으로만 우리는 줄여서라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임계점, 비등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끓는 점입니다. 물은 100도가 돼야 끓어요. 아무리 98도, 99도 돼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지 물이 끓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 E.M. 바운즈라는 사람은 기도의 선지자, 뭐 그렇게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도의 심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기도가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에도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19년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아마 어떤 기도의 제목은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바람이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안 되느냐? 왜 안 이루어지느냐? 누군가를 탓하고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는가?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토요일에도 교회 문을 엽니다. 그래서 와서 그동안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셨던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는 2019년도 말과 2020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이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럼 이 향이 다 타고 그 향이 그 골든 그 향로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천사가 뭐를 합니까?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7 나팔의 재앙이 또 시작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6장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거룩하신 참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잠깐 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의 요청과 성도의 기도가 차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기도로 올라갔던 그 향들, 비인 것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쏟아가지고 그 지구에 재앙을 나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은 순교당한 자들의 호소를 간과하지 않고 때가 되어 신원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심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심판의 결과, 심판장, 심판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심판이 언제 시작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후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달린 것이 맞지만, 그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시고 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일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힘이 있게 되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기억한다고 보면요, 성경의 몇몇 구절들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자, 생각해 보면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땅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땅이 먼저 풀어야지 하늘에서 풀린다는 겁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땅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가정을 위해서, 또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어린애들은요, 아무리 어려도
자기 애완견이 병났을 때 고쳐서 기도함 받지만 그런 영적인 원리,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어른들은 자기가 암에 걸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힘이 있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금양로의 제단에서 불이 쏟아지는 것과 동시에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 이제 회개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팔이 불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서 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나팔의 상징입니다. 이때까지 있던 인의 재앙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나팔은 불신자들에게 징벌적인 심판, 원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나팔 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 떨어지고요. 둘째 나팔 후에 불타는 산이 바다에 던지고요. 세 번째 강과 샘에 떨어지고요. 네 번째 나팔 후에 해와 달과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을 읽으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설마 뭐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나겠어? 어떻게 불타는 산이 바다에 떨어지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박과 불과 피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옛날에 고트족이 로마를 침범했던 그떤 때였다. 그리고 별들이 쏟아졌다라는 것은 1800년도에 일어났던 어떤 기상이변이었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970년도에 이미 일본의 원자폭탄의 수천 배의 위력의 수소폭탄이 만들어졌고요. 조금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핵폭탄이 15,000개 쯤 된대요. 근데 그 중에 1%만 터져도 이른바 핵 겨울이 와가지고 지구상의 동식물이 다 멸절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만든 그 무기, 사람이 재앙을 초래한 온난화도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이 소설처럼, 해리포터처럼 그냥 영화에서 우리 생각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13절로 가보면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아직도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재앙보다 하나님의 그 손이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기에 나팔을 불어서 그것을 신호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나팔의 소리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한 가지의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역시 성경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요, 성경에서 나팔을 부를 때는 언제였었냐면은 왕이 온다라는 신호에서 나팔을 불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불었고요.
승리하였다라는 신호를 줄 때도 또한 나팔을 불었습니다. 같은 나팔 소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나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나팔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나팔 소리가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나팔 소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자다가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과연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이제 오시니까 기뻐할 것인가? 그 승리의 그 기쁨의 나팔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의 나팔 소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알게 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 듣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설교는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그걸 노래로 따지면 1절, 2절, 3절입니다. 1절은 뭡니까? 하늘이 고요해졌다. 2절은 뭡니까? 성도의 기도가 있었다. 3절은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1절을 이미 불렀어요. 이미 고요해졌고요. 그 다음 지금 2절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이 부르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2절 성도의 기도를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크게, 더 열심히, 더 강력하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로 오실 때 두려움 가운데 떠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상 살면서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지만,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간 훗날 주님께서 나팔 불면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기쁨과 영광 중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